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런데 동시에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의 머릿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를 만든 세 가지 세계를 탐험하면서 말이죠. 자,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딱 한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은요, 뭐랄까,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 같아요.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지도를 펼쳐봐야 해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서로 막 부딪히고 뒤섞이는 세 개의 거대한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계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 네, 바로 그게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바울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구성한 재료들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요, 세 가지 다른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서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세계는 바로 유대인의 세계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의 심장부에는요, 제2성전기 유대교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장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 토라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됐죠. 또 당시 이교 문화 속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열망도 엄청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다가올 시대,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세계입니다. 당시 그리스어는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지중해 전역의 공용어였거든요. 바울은 이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리스식 수사학이나 논증 방식을 아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교도 철학자들이 쓰던 언어와 논리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안에 완전히 새롭고 혁명적인 사상을 꽉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릇은 빌려왔는데 그 안에 담은 음식은 완전히 바꾼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로마의 세계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요. 자신의 시민권을 아주 영리하게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고 로마의 힘이 모든 걸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는 결코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과 다른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이건 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나 다름없었죠. 자, 이렇게 그를 둘러싼 세 가지 세계라는 배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그의 생각 방식 그 자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상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자신의 시대에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고 확신했죠. 창조에서 시작해서 약속된 미래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서사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당시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의 한 구절은 그냥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구절만 들어도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서사 전체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보고 해석하는 안경 같은 거였어요. 자, 이제 바울 사상의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유대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가져와서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은요, 유대교 신앙과 정체성의 그냥 기반이 아니라 절대적인 심장부입니다. 신은 오직 한 번뿐이다.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의 핵심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까지 독실한 유일신론자가 어떻게 이 핵심 신조를 버리지 않으면서 이걸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바울의 놀라운 수를 한번 보세요. 그는 유대교의 핵심 신앙 고백인 쉐마를 가져와서 그 중심을 딱 갈라버립니다. 쉐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두 개의 핵심 단어, 하나님과 주를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죠. 이건 사실상 예수를 한 분 하나님의 정체성, 바로 그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와, 정말 대담한 시도였죠. 하나님에 대한 이 급진적인 생각은요, 당연히 급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기존의 새 세계 안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네 번째 세계를 창조해낸 셈이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실체였던 거죠.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이라는 기존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독특했는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유대교 회당은 민족적 혈통으로 모였고 로마의 사교클럽 같은 건 사회적 지위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에클레시아는요, 오직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로만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노예와 자유인이 동등하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뭐 당시 세계의 모든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혁명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면요, 그를 빚어낸 세계의 세계와 그가 그 세계 속에서 다시 들려준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봐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봤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세계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